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교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은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사모하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린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향기로운 분향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독을 세우는 말과 은혜의 고백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살아나게 하시며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까지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뜻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화평보다 원망과 분노를 앞세웠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마음을 뺏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올해 교회 표처럼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
주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교회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시고 메마른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식어졌던 믿음과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형식에 머물렀던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았고 기도보다 걱정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믿음이 없이 살아갔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 있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타오르게 하옵시고 무너졌던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의무처럼 드리는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과 기준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잃어버렸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생각과 다름 때문에 상처 주고 갈등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보다 인정받기를 원했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시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말로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기준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병상에서 아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도 사랑과 화해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정죄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책임감을 허락하옵시고 국민들이 안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화와 긍휼이 온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시고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자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은 예루살렘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하게 성령 강림 주일은 2000년 전 성령님이 임했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동로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에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죄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분명하게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단순히 은혜 받은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믿음 안에 성숙해져 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자리 가운데 행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님은 우리로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 말씀하시며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오이케오입니다. 이 단어는 잠시 머물다 떠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을 이루고 계속 거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만 잠깐 찾아왔다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놀라운 은혜일까요? 구약 시대와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위해 제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사사들에게, 그리고 다윗과 선지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던 하나님의 영 르하가 신약 시대가 되어졌을 때에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그러한 상황과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가 짐작하는 바와 같이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선택적인 축복이나 특별한 체험 정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칭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또 찬양대처럼 귀한 찬양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믿음의 사람인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더불어 함께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그러하게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함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아가는 가정, 직장, 세상 모든 것에 발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죽게 되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던 관계의 끈이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육체의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 듣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설교 듣는 것이 정말 곤욕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자 하지만 하나님이 느껴져야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서 아멘하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죄 가운데 거할 때 그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11절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망 가운데 한 살 한 살 더 나이가 들어가고 내 삶의 마지막 호흡이 오니까 끝이구나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수가 다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십시오.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 앞에 말하는 것은 통곡함입니다. 곡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아픔으로 절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슬퍼하고 눈물 흘리지만 성도는 죽음 너머의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찬양함으로 사랑하는 일을 보내드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하기에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과 환경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 지치고 무너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좌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죄와 싸우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을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다음 일이 무엇인가 하면 죄와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뜨거운 감정, 열정 혹은 강한 체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교와 말씀을 들어오며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내 감정이 고조되고 흥분하는 것이나 혹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셨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 죄의 문제와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도인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생각, 내 욕심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 죄가 괴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이라 함은 단순히 살아 움직이는 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육신대로 살면 할 때 그 육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됩니다.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 욕망대로 행동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반면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죄를 적당히 타협하거나 관리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기에 죽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완전히 끊어내 버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으로서라고 말하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이면이라고 하는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죄와의 싸움이 한 번 승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받죠? 구원받습니다. 그 순간 구원받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셔. 바로 그 다음날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러면 성화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구주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하면 바로 성화가 퍼펙트하게 100%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는 하나님이 잘 살았다, 이제 그만 살고 와라 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싸워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왜 그렇게 연약합니까? 어떠할 때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누군가를 보면 미워 죽겠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욕심과 교만이 끝이 없는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하여서 우리가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태가 되어지는 걸까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편안하게 머물러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죄 좀 지어도 돼. 그래 편안하게 죄 가운데 거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죄와 나는 가까이 할 수 없어. 너 역시 죄와 싸워야 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양심으로 찔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 세상의 죄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마음,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모든 갈망, 이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남들이 바라봤을 때 야, 너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하는 헌신이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존 뉴턴은 원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거칠고 방탕했겠습니까?
그 손에는 폭력이, 그 입에는 술이 가득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 거대한 폭풍을 만납니다. 자기가 가진 경험, 지식,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 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침몰 직전까지 가게 되어지자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그는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목사가 되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를 작곡합니다. 그 찬송가가 305장입니다. 제목이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룩한 사람이 이 곡을 작곡한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변화되어 이 찬양을 작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되어야 할 존재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전의 나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성화입니다. 퍼펙트한 모습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기 전 나의 모습과 다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야기한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까요? 넘어집니다. 실망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가 무엇일까라고 묻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기도할 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증거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연약한 내 모습 가운데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세상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집중하고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한날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도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변화되어지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를 붙들어 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올 한 해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시간까지도 주님의 뜻에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탐심과 염려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와 월정헌금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드릴 수 없는 귀한 손길들입니다. 하나님, 11조와 월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어려움 없도록 하늘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이 손길들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요수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요수아 회원들과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요수아회를 위해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피택 장로님들이십니다. 지금까지 16주 피택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제 피택 교육이 다가오는 수요일이 마지막인데요. 피택 교육을 앞두고 마지막 피택 교육을 앞두고 또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5번째 주일이 되어지면 구역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6년은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해로서 또 가정의 달 가운데 5번째 주일이 있습니다. 이번 5번째 주일은 구역 모임을 예배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역 예배로 우리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동도교회 안에 몇 교구가 있으신 줄 아셔요? 4개 교구가 있고요. 이 한 교구 안에는 보통 4개 구역에서 6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교구를 담당하시는 교구장 되시는 장로님과 구역을 담당하는 구역장님과 권찰님들이 계시고 또 지역으로 구역을 나누었기에 그 구역 식구들이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동시대를 살아가며 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동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식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 또 어른들과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부 역시 예배를 따로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교제하는 구역 식구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이 누구신지, 그 우리 청년이 누군지,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누구인지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먼 길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댁에서 같이 예배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 올해 구역 모임은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구역 예배로 다음 주 연합 예배로 드려서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정석이 딱 정해진 건 아닌데 다 지정석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요 자리는 내 자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그리고 중1구역, 중2구역, 중3구역 그럼 내가 중1구역인지 중3구역인지 동1구역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구역을 섬기시는 구역장님들과 권찰님들이 저보다 더 먼저 들어오시면 반겨 맞이해 주시면서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 마음에 내 자리는 그 자리 아닌데 하지 마시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내가 구역장의 안내에 따라 여기에 앉아야겠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구역 모임을 낮 예배 후가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구역 예배로 할아버지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동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구역별로 지역별로 앉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내 자리 이 자리 아니다. 이 자리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떡 장로 교육이 다가오는 수요일 마지막 강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16주 동안 우리 수고하신 우리 모든 피떡 장로님 남아있는 또 시간 동안 기도로 잘 임직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방 역시 끝자락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화요일 달서 상구역을 일정으로 공식 일정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개별 신방들이 있습니다. 늘 믿음 안에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 야외 예배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올해부터 우리 동료교회가 협력교회로 돕는 교회가 있는데요. 포항 대전교회입니다. 왜 대전교회냐? 포항인데 왜 대전교회냐? 그쪽이 대전리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3.1 운동 당시 우리 포항 지역에 있는 이 대전리 마을에 14명의 의사가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9명이 대전교회 교인이었답니다. 그래서 예장 총회에서는 3.1 운동 참여교회로 대전교회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당일 포항 대전교회 방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내연산 일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강윤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정문숙 성도님과 김경서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안수희 성도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호선나 찬양대 윤동희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셔요. 네, 예. 머리가 길고 예뻐도 남자예요. 미술을 전공해서 지금 여전히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중구 남상동, 엄밀히 말하면 서영교회 옆에 있는 건물 4층에 튤립 화실을 개원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미술학원이라고 하면 될까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가 그리고 싶다. 여기 훌륭한 작가가 있습니다. 미술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인데요. 새롭게 오픈을 했으니까 우리 동료교회 우리 어른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박을 꿈꾸며 흥함을 꿈꾸며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영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신 이순옥 성도님 어디에 계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소영 목사님의 부군 되시는 윌리엄 제이 스쿤메이커 주니어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신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셔서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는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새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